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기독교가 과학을 무시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을 드러내자. 기독교가 과학을 무시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을 드러내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진화론에서 주장하던 그 그릇된 이론들 중에 점진적 진화론, 그리고 돌연변이설, 용불용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주장들이 그냥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문맥도 맞지 않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 과학적 지식이 없이 그냥 들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가설들일 수 있다는 걸 살폈죠. 하지만 이런 그럴듯한 이론들이 과학적 정확한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그냥 이제 이해가 될 뿐인 그런 가설들일 뿐이고, 실제로는 오히려 과학적으로 볼 때는 틀린 경우가 많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만약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나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질 때 가설 주장과 그 주장하던 것들이 왜 틀렸는지, 왜 이런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은 결국 어떻게 됐는지, 그런 자세한 상황과 그 역사적 검증에 대한 것들을 다 말해주지 않고 가르친다면, 단지 진화라는 것이 그냥 기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가정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를 듣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도 모르게 그런 세계관으로 그냥 물들어간다. 그럴 수 있다. 그게 위험한 거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냥 학교 공부를 마쳤을 뿐인데 철저한 무신론자들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교회당을 다니긴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못 믿겠고 저런 부분은 믿겠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신앙으로 빠진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숭배나 다를 바 없는,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과학과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적 입장에서 공부해서 이런 사실들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온전한 그 사실들을 알려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이 믿음의 우리 사실들과, 그리고 지금 과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틀린 그들의 그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또 계속 이제 살펴보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이 과학적 교육 내용과 또 창조 과학회, 이런 자료들을 통해 좀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살펴가면서 보면 이제 그 진화론의 억지 주장 중에 다섯 번째, 이제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일에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 중인 자연 선택설. 그러니까 용불용설에서 라마르크는 기린의 그 생존을 위해 높은 나무의 잎을 먹으려고 자꾸 트라이 하다 보니까 목이 점점 늘어났다. 그래서 새끼들이 태어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고 사용하는 것은 후대로 점점 발전되어 유전됐다는 건데, 그거는 맨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된 그런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이 돼서 진화의 요인을 이제 설명하지 않는데, 다윗은 이 비슷한 것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르크는 기린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목을 늘린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살아남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윈은 원래 기린의 목이 짧기도 하고 긴 기린도 있었는데,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목이 짧은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 약해지고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은 그 환경에 적합한 개체로 살아남고, 그것이 강한 놈이든 약아 빠진 놈이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살아난 적자 생존한 것들이 이런 자연 선택의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그 변이가 자꾸 누적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해 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설의 기본 이론은 이런 거죠. 과잉 생산이 되면 개체의 변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생존 경쟁을 통해, 적자 생존을 통해 살아남는 그런 존재들이 남게 되는 거죠. 자연 선택이 반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이 다양하게 진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자손을 과잉 생산하다 보면 그 자손들 사이에 아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거라는 거죠.
다음 세대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유전학적으로 볼 때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할 때 다양한 유전적 재조합이 일어나니까 그 자손들에게 아주 다양한 변이가 일어나는 거고 또는 돌연 변이에 의해서 그 변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의 다양한 조합과 돌연 변이 같은 현상으로 후손들이 다양하게 변이돼서 그게 점점 누적이 돼서 진화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낮은 곳에 이제 풀을 다 먹고 결국 높은 곳에 있는 것만 먹어야 되는 현상이 생기면 그래서 결국 목이 짧은 기린들은 죽게 되고 목이 긴 기린들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현상이 되거나 서로 자기가 살려고 약한 것들에게서 빼앗거나 약한 것들을 죽이면서 약육강식의 결과로 남는 것들만 생존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남은 것들만 기린으로 말하면 이제 목이 긴 것들만 살아남아서 계속 번식하게 되는 거다. 근데 이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화를 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선택설은 요즘도 계속해서 진화를 설명하는 어떤 기본 토대로 자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틀린 얘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부모 세대 다음에 그런 변이들이 나타나는지 그 개체 변이가 일어나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불가능한 가설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이 돌연변이 같은 거를 자꾸 등장시켜서 이걸 동원해서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변명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 100만 분의 1이든 어쨌든 그 일이 있는데 그럼 따지고 보면 그럼 100만 분의 1이 남고 1 하나가 남고 나머지 100만에 관련된 건 다 죽었다.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도 그거를 놓지 않는 거죠. 항상 설명 자체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이 한 종에서 다른 종을 넘는 그런 진화의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 대진화 이론은 다윈의 이 자연선택설의 그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학계에 비판이 일어날 때마다 뭐 자꾸 학문이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런 미묘하에 새로운 이론으로 자꾸 끊임없이 이 여러 가지를 덧붙이고 그러니까 얼굴을 바꿔온 거죠. 그래서 최근의 진화론으로는 뭐 신다윈주의, 현대 종합이론, 단속 평형설, 뭐 분자 진화설, 형질 발현 단계설 등 20세기 초 집단 유전학의 그 성과 등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초기 가설을 스스로 뒤집고 보다 더 내용을 보태서 1930년대에는 이 다윈의 이 자연 선택설을 맨델의 유전학하고 막 연결시키려는 그런 노력으로 1936년부터 1947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현재는 그런 여러 이론들을 종합한 현대 종합 이론이 좀 정설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종합 이론은 계통분류학, 유전학, 생태학, 뭐 분류학, 고생물학 등의 이런 학문을 총합해서 짜집기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읽고 이해하기로는 과학이 증명하듯 맨델의 유전 법칙이 증명하듯 돌연변이가 좋은 쪽으로 될 수가 없는데 이유는 몰라도 좋은 쪽으로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다. 결과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연계에서는 돌연변이가 유리한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이 다윈의 초기 생각에 거기다가 자꾸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고 해도 과학 자체가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문제는 종의 진화인데 여기서 종의 개념은 서로 생식이 가능한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리적 격리, 즉 서로 교배가 가능한 경우를 묶어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무슨 뭐 섞이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소위 우리가 부르는 개, 고양이, 호랑이, 사자, 말 등을 그렇게 지칭한다고 보면 거의 맞죠. 근데 이러한 생물의 각 종들은 자기와 같은 종 외에 다른 종끼리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하지 않습니다. 개와 고양이, 뭐 당나귀와 사자 이런 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물학자들이 이러한 질서를 깨뜨리려고 인위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해석으로 인간에게 더 유익한 생물을 만들어 보겠다. 또는 순수한 궁금증에서 뭐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식의 노력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까운 종들 사이,
멀리 상관도 안 되는 무슨 악어와 사자가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가까운 종들, 비슷한 종들 사이, 비슷한 종, 그러나 다른 종, 그러니까 종 간 잡종을 만들어 본 거죠. 예를 들면은 사자와 호랑이를 통해서 라이거 또는 타이온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이제 그걸 만들어 보고, 또 사자와 표범을 가지고 레오폰 이걸 만들어 보고, 또 당나귀와 말 사이에서 우리가 잘 알려진 노새를 만들었고, 또 말과 얼룩말을 가지고 제브로스라는 걸 만들고, 또 염소와 양 사이에서 기프라는 종간 잡종을 만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모두 자연 상태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공 수정을 한 것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동물원에서 암컷 호랑이와 수컷 사자를 같은 우리 안에 넣고 둘이 이렇게 사랑해서 새끼를 낳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이들은 절대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서로 친해질 수 있을진 몰라도 새끼를 낳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또한 한 우리 안에 암수의 말과 당나귀를 같이 넣고 아무리 기다려도 노새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위에 나열한 종간 잡종들은 전적으로 인공수정, 억지수정, 그러니까 과학을 힘을 동원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한 것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중간 잡종들은 그들끼리 이세를 낳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들끼리 이세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죠. 수정란의 융합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즉 사자나 호랑이라는 기존의 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억지로 태어나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간 잡종을 만들어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이 기본 질서를 깨뜨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질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질서인 거예요. 질서 있게 만든 피조물들을 아무리 관찰해도 그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인간들이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과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창조자가 만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종 안에는 자연적인 변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양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원이 말한 자연 선택은 진화를 일으킨다는 말을 들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했고 어느 정도 논리적이게 들렸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자연적 변이는 그게 단지 종 안에서, 같은 종 안에서 변화나 이렇게 변이 되는 다양성이지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그 서로 같은 종 안에서 자연적 변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차이까지도 유전된 DNA 정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지만 부모나 조부모를 닮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맨델의 유전 법칙으로 알게 되는 이 DNA 코드는 진화가 건널 수 없는 장벽이죠. 이 코드는 각 생물종을 어떤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종은 어떤 범위 내에 변화만을 허락합니다. 정말로 이 종 안에는 자연적인 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변화가 아니라 종 내에서 그런 변화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변이, 그러니까 소진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다윈이 말하는 자연 선택으로서의 대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런 사실을 모르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말하는 진화와 이 변이, 이 소진화는 너무도 다른 것임에도 바르게 이런 사실을 공부하고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성경 공부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성경이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이 돼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과학과 더불어 역사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온전히 알아가야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종교 경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진화론자들은 은하계, 별들, 행성, 살아있는 생물체들의 존재에는 어떤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존재의 목적주에는 그 초지성적인 창조자, 설계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무조건 모든 것이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우연하게 만들었다고 자꾸 우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저항하는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 목적이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순수한 지식적인 열망이 아니라 사실 그 지식을 바르게 알려고 과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놀라운 설계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부딪히는데 그걸 끝까지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불신앙이라고요, 그게. 그 하다못해 우리 인간이 뭐를 개발해도 어때요? 어떤 일을 할 때 다 목적 없이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든 자들의 목적이 있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가 보는 온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도 결국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하나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과학을 통해 살펴도 결국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만나는 거지 이상한 자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태양빛과 물을 이용해서 당을 만들죠. 동물은 다리, 눈, 귀, 놀라운 내장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식물, 동물 다 따로따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설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디자인하셨고 그가 생각하셨고 그가 분명히 꿈꾸셨고 그가 원하신 대로 만들어진 결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무든 나비든 벌새든 동물이든 뭐든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혼란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종류의 다양한 생물체들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각 종류들은 매우 독특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그래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이런 이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특별히 기뻐하시고 참 즐거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이 다인의 주장처럼 약육강식, 적자 생존하는 강한 것들만 살아남는 그런 세계인가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는가?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 토끼가 많습니까? 사자가 많습니까? 고양이가 많습니까? 쥐가 많습니까? 토끼가 많고 압도적으로 쥐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하다고 남고 약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상하게 그렇게 강한 것들은 새끼를 잘 낳지도 못하고 잘 기르지도 못합니다. 사자 같은 경우는 나봐야 4마리 몇 마리 낳아도 그 중에 결국은 한 마리만 장성해서 그렇게 성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악어 같은 경우도 한 번에 6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3분의 2는 다 죽고 태어나서도 거의 다 죽고 한두 마리 정도만 결국 생체로 이렇게 성체로 이제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자가 그렇게 강한데 생쥐처럼 번식력까지 좋다면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사자들이 이 세상에 약한 것들 다 잡아먹어버리면 나중에 다 잡아먹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또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서로 먹자고 싸우다가 그렇게 멸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사려 깊지 못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종 내의 변화를 가지고 종과 종이 움직이는 그런 잘못된 생각까지 가서 그걸 고집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그것도 160년 동안 증명도 하지 못한 그 거짓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진화설,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 점진적 진화설, 돌연변이설, 용불용설, 자연 선택설 등 이것들의 이제 허와 또 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진화론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여러 확인되지 않은 가설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이 이미 확인된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다가 과학이라는 옷을 입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관찰하고 목격을 해서 이게 가설이 수립이 돼야죠. 그럼 아마 거기까지는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설이 수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어낸 가설이 계속적으로 맞는가라는 것을 실험을 해야 됩니다. 몇 번이고 실험을 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몇 번을 실험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래야 과학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법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160년 동안 계속 번복된 가설들만 자꾸 주장하고 있지 이게 사실로 목격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명만 나오지 증명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설을 수립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진화 가설. 그러면 실험을 통해 증명이 됐느냐? 그 지금 진화 가설이 제시된 지 160년이 됐는데도 증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은 논도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가설이라는 말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진화의 현실인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비록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 이 우주와 지구, 인류가 진화되었다고 배웠으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더 과학적이고 온전하다라는 걸 굳게 믿고 더불어서 진화론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주장, 그 잘못들을 우리가 또 바르게 알아서 온전하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바르게 전하고 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되돌아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잘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잘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과학회 전문적인 분들의 글들을 많이 참고해서 나누었는데요. 만약 진화론의 이 우화가 단지 추측이고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아이들에게나 성인들에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우화야, 옛날 얘기야,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냥 위험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종교적이고 동시에 그 자체가 종교가 되는 거죠. 더욱이 상황을 기만적이고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는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이라고 포장을 하고 변장을 시켜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조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그리고 진화론의 수십억 년의 시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얼마나 이 학교에서 자주 선생님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장 저희 자녀들도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바보 취급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진화론과 무신론은 나란히 손잡고 진행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공립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그것에 세뇌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어떤 면에서 매우 영리한 겁니다. 거짓된 가설을 과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위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탈을 쓴 그런 늑대처럼 완전히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치 과학과 기독교가 믿음이 부딪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 신의 부재와 창조의 불가능성을 통해서 반창조론적이고 반종교적인 동시에 자기들이 만든 진화 종교적인 사상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주가 무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과 또 과학적 연력학 제1의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창조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종교적으로 그들은 신의 부재와 신에 대항하는
완전히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도 뭔가 자기들의 신념을 믿는 그런 종교인이죠.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도인 우리들도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성경의 본문 한 구절만 가지고 뭐 큐티한다, 뭐 묵상한다 그래가지고 눈 감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본문 전체가 말해주는 역사적인 사실과 과학적 증거들을 바르게 살피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과 연관성이 있는 이 본문 강단의 본문과 연결된 주제와 연결된 과학과 관련된 것, 또 역사와 관련된 그런 주제들, 그런 연구 자료, 영상 이런 걸 찾아보면서 더 폭넓은 성경 공부, 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여 기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세상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려고 과학까지 동원하여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이들에게 우리 스스로 게으르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속아 그렇게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던 것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적혀있는 이 역사와 우주 만물과 인간들을 바르게 알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성경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가 다만 성경 본문만 읽고 눈 감고 기다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며 우는 게 아니라 과학과 역사를 더 깊고 바르게 아는 성실한 연구와 공부가 포함됐다라는 거 잊지 말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바르게 이 사실을 교육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 모두가 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 잊지 않고 부지런히 이 역사와 과학과 이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